홈스쿨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이라면은 여러분들 학교에 가시겠습니까? 집에서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집에서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학교에 보내시겠습니까? 과거에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었어요. 당연히 뭐 나이가 되면은 학교를 가고 졸업을 하고 또 개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대학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또 과거에는 학교에 이 홈스쿨링이라는 이 제도가 한국에서도 많이 이제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10년, 8, 9년 전에도 미국에 있었을 때도 홈스쿨링만 하는 그런 기관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부모들이 가르치고요. 또 몇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부모들이 서로 과목도 담당하고 하긴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홈스쿨링이 유행을 하고 많은 사람이 선택을 받을지라도 학교의 존재의 이유는 훼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라는 곳은 바르게 한 사람이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때만 해도 학교에서 큰 현수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 많이 있었냐면은 대학교 입시를 치르고 나서요. 어디 서울대학교 몇 명, 연고대 몇 명, 서울에 몇 명, 지방에 어떤 데 몇 명 해가지고 크게 붙여놨었어요. 그때는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배우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적은 좋은 대학,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달라지는 환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미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삶을 즐기고요. 학교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배려도 배우고 양보도 배우고요. 질서도 배우고 도덕도 배웁니다.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학교라고 하고 이러한 경험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학교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도 경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 간증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말씀에 많이 집중을 하고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에 그래도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기초여야 한답니다. 근데 이 기초에만 머무르고 자신의 지적인 체험만 머무르고 경험이 없으면은 결국 이것은 모래성 위에 쌓은 집과 같이 흘러내려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경험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경험한 사람들이 뭘 하죠?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간증 서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증 집회도 다녀보셨을 수도 있고요. 또한 저를 통해서 약간의 간증도 말씀에 들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간증은 쉽게 말하면 경험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지 경험을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간증 집회에 가거나 책들을 통해서 간증을 접하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냐면은 엄청나게 큰 일들을 간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창한 간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죽을 뻔한 자가 살아날 수도 있고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극복할 수도 있고요. 또한 너무나 가난했는데 갑자기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간증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간증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게 입술로 감사하는 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부자가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이익을 취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극복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무런 말도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시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간증은요, 내가 질투하라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그러한 간증을 사모하고 하나님 저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그러한 올바른 자세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간증은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나의 이야기를 서술해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발견해 가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고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좋은 경험하면 뭐합니까? 누가 졌는지도 모르고 금세 잊어버렸다면은 이러한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모두 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의 삶도 하나님의 이야기이고요. 오늘 스데반 설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두 번째 시간을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 모세는 2시간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시간은 모세의 출생부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기까지 그 과정을 첫 번째 시간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이 쓰여져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늘 계시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찾으시나요? 힘들 때 아플 때 꼭 찾으시죠. 어려운 일 있을 때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쁠 때나 감사할 때 그만큼 찾으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간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물론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찾을 때만 나타나실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나타나셔서 미리 막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야만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침을 기다려요. 우리가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 원칙이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특별히 언제 더 함께 하신대요? 부르짖을 때. 자리에 앉아서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길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생각하고 갑자기 원통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오늘 본문의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확인하고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뭐였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내 후손이 번성하여질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어떤 좋은 집 그런 것보다 자손이 많은 것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전쟁할 때도 유리했고요. 목축할 때도 유리했고 농경 사회에서도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자손의 번영은 즉 집의 부유함을 상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출산할 만한 나이에 찼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기 어려운 약속을 하나님은 17절의 말씀에 약속하신 때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금 모세의 때까지 갖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70명이었어요. 요셉의 가족까지 합치면 7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은 숫자죠. 대가족으로 보기에는 이 70명이 많은 숫자지만은 사실은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데 이 70명은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숫자가요, 민족을 이룬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또 민수기 1장에 따르면은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 그 이후부터 약 400에서 43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구가 몇 명으로 증가를 했냐면은 바로 남자 20세 이사 장정만 60만 3,550명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400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70에서 장년, 노인, 어린이까지 합치면은 약 200에서 25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과정이었어요. 그 말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계속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손이 번성할 수 있도록 계속 돌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손이 번성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알고 있었던 왕들이 지나가고 반란이 일으켜져서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번성해가고 너무나 인구가 많아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단의 조치를 삼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을 다 노예 삼는 거였어요. 충분히 이 왕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 나라 귀퉁이에서 너무나 크게 번영하는 민족이 있으면 얼마나 두렵고 걱정하는 존재였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통제할 수 있도록 노예로 바꿉니다. 노예로 바꾸면 자녀들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서 노예로 바꿔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계속 이스라엘은 번성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스라엘에게는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전혀 방해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기를 수 있지만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바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나일 강가에 던지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뜻이에요.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만큼 큰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 증거가 1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스라엘 어떻게 잊지 않았는지 알 수 있냐고요? 17절의 초반부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감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주위에서 이 약속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고 평생을 살았던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약속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돼요.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적 용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시편 33편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볼 텐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제가 중요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자, 이 시편에서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이 곳곳에 이른대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섭리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트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현명한 그리고 능력 있는 보존과 통치를 섭리라고 하고요. 즉 섭리를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 순간에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지만은 계속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단순하게 운명이나 또한 우연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완성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거나 판단할 때가 있어요. 또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증거가 있는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답답하고 예수님도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내게 말하는 것을 너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나중에는 알리라라고 해요. 베드로가 나중에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3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뜻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베드로는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적용해 보자면은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동료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생겼던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환경을 탓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학교, 군대, 직장 할 것 없이 왕따나 따돌림의 현상이 오늘날의 일은 아닙니다. 예전 과거에서 일본에서 이지메라고 해서 한국에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계속 교육도 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따돌림도 교육도 하고요. 근데 그래서 얼마나 심각했는지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주제가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또 사람들이 패러디를 많이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따돌림이나 폭력으로부터 학교 생활을 그만두거나 다른 학교를 전학 가거나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이 당시에만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상처와 또한 부모들의 마음의 상처는 계속 남게 돼서요. 결국에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가해자들은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요즘 연예인들, 정치인들, 자녀들 보면은 학교에서의 일진놀이나 그런 왕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대중의 질타를 받고 관심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충격받고 좀 안타까웠던 것은 이러한 행동을 한 아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왜 너는 저 친구를 왕따시키고 괴롭혔니?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대답은 내가 당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였어요. 자신의 불안감, 자신이
걱정을 감추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행위,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던 그 아이의 생각과 그 아이가 경험할 수 없는 사회 현실이 안타까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면도요, 또한 동조도요, 바로 비굴함도 바로 또 다른 형태의 폭력입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 문제도 있지만은 이 아이가 자신의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어요. 야,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 아, 나는 친구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됐어라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진짜 원망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핑계댈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에서도 아까 제가 믿음 생활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했잖아요. 믿음에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뭐냐면은 신앙의 첫걸음이자 신앙의 완성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작아지고요, 나 대신 누가 높아져서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나는 높아지고 하나님을 낮춰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계속 신앙생활에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만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자신을 죽일 수 있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의 환경은 어땠죠? 모세의 환경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환경보다는 정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어요? 부모들은 노예였어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그는 당연히 나일 강가에서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모세보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는 철저하게 다른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러한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 누구를 바라봤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최고의 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해 봤더니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몇 달 동안 돌봤다라고 나와 있죠. 3달 동안 돌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보면은 당시 왕의 명령을 어긴 모세가 죽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부모와 그의 모든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극한 형벌에 처할 수 있는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또한 부모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모세를 강가에 흘려보냈다. 아닙니다. 모세의 친부모가 무책임하다? 아니에요. 3달 정도 기르면 알아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나겠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바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20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의 외모가 출중했대요. 제가 어떤 걸 여러분이 집중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면 모세가 정말 잘생기게 태어나고 사내대장부 같이 태어났나 보다 생각하는데요.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하나님이. 물론 외모도 출중하고 아이가 참 장군감 같이 생겨났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를 봤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단순히 자신들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특별히 쓰임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부름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말 작은 아기를 강가에 흘려보내는 것은
이 부모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했을 거예요. 아이를 나일 강가에 흘려보내며 오로지 하나님께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강가에 있었던 공주에게 그 아이 모세가 건져지게 됐습니다. 건져져서 또 아이가 모유를 수유해야 하기 때문에 그 모유 수유를 위한 유모를 모세의 엄마가 하게 되었어요. 모세는 자라면서 부모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 공주 밑에서 왕실에 있었던 교육을 받고요.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지혜를 전수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이러한 환경,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교육받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도 뛰어나서 바로 그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내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거예요. 코로나 때 너무 신앙생활 교회가 어렵다. 아니에요. 믿음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제가 이번에 학생부 수련회를 이제 결정하고 고민하다가 정하게 됐는데 엄청 큰 집회인데 자리가 다 찼어요. 원하는 때가. 그래서 결국 다른 방법으로 하긴 했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요즘 각각 학교들 교회들마다 어려운 평화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에 수많은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저는 그것만 봐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정 소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 조심은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저는 좀 걸음이 빠르지는 않지만은 항상 앞서서 가는 편입니다. 제 성격이 아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식당 갈 때도 같은 선상에서 출발했다가 어느 순간에 항상 제가 먼저 앞에 가고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 길도 제가 앞으로 갑니다. 제가 잘 모르는 길을 앞으로 가다가 길을 아시는 분이 저를 부르고 그쪽 길 아니야, 이쪽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잘못된 길을 가고 다시 되돌아가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상황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모세는요, 여기에서 본문에서 실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눈의 아들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약속까지 해주셨던 그 모세에게 모세도 실수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40세라고 해요. 지금 40세라면 나이가 좀 있으신데 라고 하지만은 당시의 40세는 정말 한참 일하고 정말 최선의 힘을 다해서 일해야 될 장년의 40세였어요. 그게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당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인이나 관리자로부터 매질을 당합니다. 그 모습에 모세가 갑자기 욱하게 돼요.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관리자를 막으면서 그 관리자가 죽음에 이르게 돼요. 모세의 분노가 폭발해서 결국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자신의 민족을 위했다는 뿌듯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자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분명하게 실수했어요. 자신이 먼저 앞섰다라는 거. 자신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6절에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사건을 적어놓고 있는데,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느니. 자, 어제 사람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가서 자신이 재판하고 자신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외면하기 시작해요. 누가 너를 관리로 임명했냐?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임명했냐? 너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외면합니다. 모세에게 등을 돌려요. 결국 모세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고 살인이 드러날까 정신없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은 하나님이 내가 세우지만 협력하여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사실은 그 계획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획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줬으니까 내가 할 거야 라는 생각 버리시고, 이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 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쳐요. 사람을 원망해요. 우리는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이름 없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40년 동안 자신의 장인의 양과 짐승들을 돌보는 무기력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화려한 궁전에 화려한 음식과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많은 사람의 대접을 받고 살았던 이 모세가 하나님보다 먼저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닌 40년의 시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목동으로 살아왔던 모세였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스바네 설교에 모세가 등장을 해요. 구약 성경에 가장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겠지만 저는 이 모세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모세가 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 답은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했으니까요. 애굽을 탈출시켰으니까요. 홍해를 갈랐으니까요. 10가지의 재앙을 보였으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으니까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으니까요. 아닙니다. 이건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단지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위기의 시대인 오늘날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리고 쓰여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작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능히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하늘이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사역과 섭리에 동참하는 기도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